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모를까 이 세상
않겠니 내 사랑아 나의 품 안으로 다가와 놀라는 심장 소리 듣지 않겠니 너희의 아들 내려주 너희의 나를 내려주 내 사랑의 진심 변하지 않는 남자 너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 너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겠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저를 그렇게까지 아끼시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항상 하나님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렵게 받아주시고 어서와라 아이들아 어서와라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라고 기도해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며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주일 하나님께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 힘듦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 얻어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할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성경책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젤리는 이따가 찾고요. 지금은 말씀 찾으세요, 역주나.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은 안 만지고 옆에 있는 젤리는 만지고. 잘했어요. 괜찮아. 성경책 안 봐도 되고요. 앞에 화면 봐도 되고 주보 봐도 돼요. 자, 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 뭔지 알아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3장 1절. 여러분들은 그냥 짝수 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아멘. 자, 우리가 8월 11일, 12일 저런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별표연에 진행할 건데요. 지난주에 선생님들하고 이따가 뭐 광고를 이제 앞으로 광고하겠지만 수련 회비를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를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2만 원인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혼자 일단은 우리
한 명은 일단 2만 원. 근데 형제들 2명 있고 3명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2만 원, 만 원, 만 원. 그리고 만약에 친구를 데려와요. 그럼 친구들한테 2만 원 다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얼마 받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똑똑해? 아니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다 얘기했어요?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온다 하면은 친구는 만 원. 근데 나는 얼마? 나는 2만 원. 친구한테 속이면 안 돼요. 야 너는 2만 원이고 나는 만 원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 아빠 수련회비 5만 원이래요. 혹은 10만 원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가정통신문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비로 삥땅 칠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아점으로 월요일날 아침 겸 점심으로 먹을 이 브런치 카페는 직접 그 교회 수련관 근처에 있는 카페를 서칭해서 거기에서 있는 메뉴들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이 중에 혹은 이 외에도 너무나 많아서 다 올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학원 때문에 저 월요일에 못 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계약한다고 하는 친구들 너무나 아쉽지만 아무튼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같이 가도록 해보고요. 학원 때문에 저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친구들은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에 늦어도 3시 전에는 와요. 그러니까 엄마 저 월요일에 학원 못 가요 이런 핑계 대지 말아요. 저녁에 오후에 학원 다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배려해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날 혹시 학교 때문에 못 와요 하는 친구들은 주일날 밤까지 하고 알아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디야 사도 바울 선생님 누구야? 사도 바울 선생님 알아? 사도 바울 들어봤지? 누구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한준아, 오빠가 얘기해봐. 사도 바울 누구야? 몰라? 그럼 오늘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사실 오늘 읽은 우리가 3장 1절부터 9절 중에 사실은 5절하고 6절만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일단은 오늘의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1부터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력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한준아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잘할 수 있어. 한비야 방해하지 마. 오빠 좀 들어야 돼.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며칠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마어마한 지파입니다. 물론 12지파가 다 어마어마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베냐민 지파하면 이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 왜? 봐봐요.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부터 연결되는 정통 유대인 지파예요. 혼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 중에서 최고예요. 그냥 나 바리새인이요, 뭐 바리새파요 하면 그냥 다 뻑뻑 죽어야 돼.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누구도 그 앞에서 누가 토를 달면 안 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게 곧 법이고 진리고 그랬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사고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이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율법에 입각해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예수교 사람들도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서 죽은 분이신데
이분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사도 바울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요? 율법에 입각해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아요. 왜? 유대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불렸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돌에 맞아 죽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교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떠나요, 길을. 그런데 그 다메섹을 가는 그 길에,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사울, 어느 쪽에서는 바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호날두 알아요? 호날두? 축구 선수? 우리는 호날두라고 읽지만 그쪽 나라에서 또 뭐 다르게 읽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튼 이게 있어요. 이름이 우리 발음식으로는 호날두가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자, 사울, 바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쩌고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180도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 예수 믿어? 일로 와. 일단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채원아,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야, 저 사람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을 믿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럼에도 혹시 계속해서 나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품으신 계획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학생인데, 목사님, 그럼 저는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면 됩니까?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저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라면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면 안 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조건 전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꼭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학생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공부죠. 그럼 일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부를 뭐 1등을 해라, 2등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일단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게 공부면 공부, 그 공부도 여러 가지가 있죠. 꼭 그 뭐 이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그렇죠? 체육하는 사람 다르고. 자, 그럼 어쨌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걸 하기 원하시니까 나는 이걸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잘해, 해야 돼, 이러지 않으세요. 그것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신다. 1등을 하든 10등을 하든 100등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니 제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나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 내가 하는 최선과 열심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나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이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자고 놀고 이런 게 여행인데, 이 전도 여행은 그냥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만 붙인 거지 있는 고생 없는 고생은 다 한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총 3차에 걸쳐서 다녔던 거리가 약 15,000km라고 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왜 안 놀라요? 도대체 15,000km가 어떤 거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당시 약 2000년 전의 지형이나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짧게 이야기하면,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50km라고 치고, 그러니까 500km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5,000km를 그러니까 하려면은 서울과 부산을 몇 번 왕복해야 15,000km가 되는 거예요. 자, 500km에 30번이겠죠? 그죠? 맞죠? 맞나요? 아, 나도 지금 갑자기 맞죠? 아무튼 자, 그런데 여러분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응?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을 때는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렸겠죠. 그리고 그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그 튀르키예 지형을 보면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가시겠지만 꼭 가세요. 가보면 알겠지만 고속도로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저기를 갔는데 고속도로로 최소 짧은 데가 2시간이에요. 자, 고속도로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혹은 낙타나 말을 타고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이렇게 시대가 안전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강도가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강도의 위협, 죽음의 위협,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매도 맞고 정말 죽을 고비, 춥고 덥고 헐벗고 배고픔, 뭐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행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셔서. 자, 그렇게 할래요? 공부하는 게 낫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서 또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요. 여러 지역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 없고 할 수 없는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친구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의 1등 2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그리고 10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더 멀리 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으로 끝나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30살이 되기도 하고요, 40살이 되기도 하고요, 50살이 되기도 할 겁니다. 80세, 9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활은 앞으로 너무나 길어요. 그런데 지금에 목매이지 마세요. 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한 반에 저 때는 60명 혹은 63명이었는데요. 미리 얘기하면 저는 62등 했고요, 63명 중에 62등 했고요, 6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수련회 때 할게요. 궁금한 친구들은 꼭 수련회 보세요. 네,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자, 몇 등 했다고요? 아, 네, 너무 창피해. 63, 눈물 나려고 그래요. 창피해서. 63명 중에 62등 했고요, 60명 중에 59등 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공부를 왜 안 했는지도 다 설명할 거예요, 그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걸 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 얘기했잖아요.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수련회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련회 와서 들으세요. 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보내느라 지금이 전부인 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친구들의 시력을 넓혀주시고 생각을 넓혀주셔서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그 귀한 삶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살고자 마음먹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으시고 지금의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임 얻으며 날마다의 그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 온전히 믿으시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으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청소년부에서 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